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고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자버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안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 같이 해피엔딩은 아니고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슬픈 엔딩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 노력으로 느헤미야 10장 11장에 가서는 참 그 부흥이 그 예루살렘 성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불신앙으로 돌아갔고 그 불신앙을 다시 되돌리고자 노력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마치 이 느헤미야를 쭉 볼 때마다 이 한국 교회를 연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노력으로 부흥을 맛보고 정말 이대로만 가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가 한국교회나 또 미국의 교회를 본다면 좀 비슷한 결말을 맛보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마지막 시도로서 그 다른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유럽의 교회 문이 닫고 그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인가라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도 이렇게 와닿는 또 절실한 그러한 기도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결말을 맛보는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끝맺으신 것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이 13장 앞부분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그 리더자들이 성전의 사역을 벌였을 때, 성경의 사역을 벌였을 때 오늘 이제 각 백성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버려졌을 때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몸부림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안식일을 범한 것과 두 번째는 자녀를 그 이방 여인 또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는 것 또 딸을 또 시집 보내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과 광장에서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약속한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자녀를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렇게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또 딸을 우리 아들들을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약속을 깬 것은 느헤미야가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약속은 깨지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신앙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그들이 그 만식일에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안식일에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손님이었고 안식일에 그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일에 그렇게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발견하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귀인들을 꾸짖는 이유는 이렇게 장사를 하려면은 사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돈 많은 귀인들이 허락을 해야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귀인들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조상들이 그러한 악행을 저질러서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됐다라는 그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장사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건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성 밖에서 장사를 합니다. 성문 앞에서 그들이 장사를 펴놓고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안식일에 그 물건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밖에 나가가지고 다음부터 장사를 하면은 다 잡아 넣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도 장사를 못하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다 쫓아버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시대에 안식일을 지킨 것에 대한 참 이 무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 꼭 그 한 교회만 가는 것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는 그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그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와서 쉬어라. 그 초청에 대한 응답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을 원합니다. 믿는 사람만 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식을 원합니다.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안식을 원하지만 그들이 갖는 안식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안식을 원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좀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독립한다는 것은 무언가 자신이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뭘 이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들은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무언가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당연히 뭐 그 정도의 삶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다시 뭐 직장을 가야 되고 무언가 매여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세상 사람들도 안식을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안식은 독립이고 의존하지 않는 것, 재정적으로 자유하는 것, 마음껏 써도 그냥 계속 묶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그 자유죠.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그것을 다 누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행을 가거나 오락을 즐기면서 잠시만이라도 그 독립을 느끼는 거죠. 잠시만이라도 드라마를 1시간을 보면서도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상상하는 그 세상 속에서 뭔가를 펼쳐나가는 뭐 그러한 그 1시간 독립이죠. 그 시간만큼은 그 시간을 회방받기 싫은 것이 이제 세상이 원하는 안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원하는 안식은 그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마치 탕자가 집에서 나아갈 때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나아갔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안식이 아버지 집에 있음을 생각하고 탕자가 집에 돌아와 갖게 되는 안식이 이제 그 신자가 맛보게 된 그러한 안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은 포로라는 곳에서 안식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믿고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안식일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기념합니다. 내가 왜 이 안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이제는 과거의 노예로 살았을 때, 과거의 포로로 살았을 때에는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한 번도 쉴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오게 되었는지, 안식일을 지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기념하고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당연히 장차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그 하루를 지냈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없다는 것은 일단은 신자로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것이고, 장차 그들이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완성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죠.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러한 것인데 이제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방향을 잃게 되겠죠. 방향을 잃게 되니까는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모습이
자신의 자녀들이 누구한테 결혼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모습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유대 방언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국어 못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히브리어를 못한다, 유대 방언을 못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들,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일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몇 세기 동안 지속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질 위험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대 방언을 가리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의 심각성을 느낀 느헤미야의 반응,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니까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는 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짐작 가시겠죠. 이게 어떠한 것인지. 이게 어떤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이성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누가 이유 없이 막 미친 듯이 뛰어가면은 우리는 저 사람이 이성을 잃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불난 집에서 누가 미친 듯이 뛰어나오면은 그것은 참된 이성에서 한 반응입니다. 그게 정말 긴급하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성을 잃고 막 사람들을 같이 때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참된 이성의 반응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지도 않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를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처럼 살지 않을 때 가끔 가다가 정말 다 큰 사람들이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짓을 할 때 범죄를 저질른다든지 우리는 인간만도 못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러한 짓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수치심, 에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때로는 그 자녀가 정말 막 너무 말썽을 크게 피우고 동네에서 골칫거리가 됐을 때 그 어머니가 머리를 자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 중에서도 그 수치심의 모습이죠. 정말 창피해서 그런 겁니다. 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갖고 있는 그 자녀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그 반응으로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 느헤미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을 우리가 크리스찬의 자녀들 중에도 이 언약의 내용을 모르는 자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 때에 저희 교사들한테 10계명을 외우라고 했더니 10계명을 다 외우는 교사가 12명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7개가 최고로 많이 외운 사람이었습니다. 10계명을 모른다. 저는 너무나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학생들이 아니라 중고등부 교사들을 놓고 제가 10계명을 외울 수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학생들이 아니고 교사들이었습니다. 그 교사들은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그러한 교사들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모르는 자녀가 많습니다. 미국의 조지 바나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젊은 세대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신 분이시고 또 많은 인터뷰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젊은 세대가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잃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으라. 무엇을 믿습니까? 그냥 믿어라. 뭘 믿어요? 그냥 믿으래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만 배웠지 뭐를 믿는 거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고 교회에서 무언가 활동은 많이는 했는데 무슨 내용 없는 그러한 활동만 열심히 시킨 그래서 조지 바나의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애당초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10%밖에 남지 않는다, 90%가 떠났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당초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분을 믿는 것이 무슨 나의 삶과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성전 사역을 등한시했을 때 백성에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시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대적 모습과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같은 질문을 물어보게 되는데 과연 이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물어보게 됩니다. 과연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시대가 지금 어찌 되었던 이렇게까지 왔는데 과거를 우리가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28절 이하로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사역이라든지 또 이 목회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심각성을 조금 더 볼 수가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걸림돌 중에 하나인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중보자, 그 연결, 회복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이 중보자는 자신의 손자를 산발랏이라는 느헤미야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원수에게 자신의 아들을 그 사위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산발랏과 사돈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것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도 자신의 양심도 버린 그러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의 중보가 과연 효력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사실 이러한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이유는 때로는 그들은 하나님도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양심을 판 소수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편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재산을 모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저 구석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회복을 소망한다면 정말 교회들이 나서서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는 교회들까지도 더 이상 그 회복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 그 질문은 과연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했는데 대제사장마저도 너마저도 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 세 구절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기억을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억을 해달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들이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소원이나 그들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의 행한대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는 그 내용대로 하지 마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한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만일에 그들이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공동체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30절과 32절에 느헤미야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교제가 끊이지 않고 또 그들 가운데 성전의 모임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11조를 걷고 첫 열매를 거둬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말씀 전한 자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자신의 노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회복을 위해서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열심 때문에 정말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 참기가 어려웠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또 그 이방인에게 결혼한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책망하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그렇게 그의 기도로 느헤미야는 끝이 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이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이 글을 기록하셨는데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신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또한 우리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어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의 열정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죠. 더 이상 죄에 굴복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를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임마누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그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로는 실망하게 됩니다. 열심을 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행하신 선한 일들은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느헤미야처럼 잠깐 있다가 간 그러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중보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의의 열정을 품게 하셔서 날마다 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질책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교회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페르시아의 편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열정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흥을 맛보았지만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로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느헤미야보다 더 크고 더 선한 열정으로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페르시아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낮은 곳에 오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는 참 소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를 회복하사 교회가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두운 때를 지날 때에 참된 신앙은 더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참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2019년도도 그렇게 박달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용기를 얻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더 밝게 비치고 또 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또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